네, 다들 편안하시죠?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한 2주 만에 우리 신학 강좌, 신학마당을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 그리스도교 말하기, 기독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신앙의 언어들, 이 언어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소통의 문제죠. 우리가 말하는 거를 사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사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사람들의 말을 또 우리는 못 알아듣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종교로 얘기하면 선교, 뭐 전도, 뭐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의 상황이 점점 나빠질 것이고, 또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황의 호전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뭐 코로나19 이후에 뭐 그전에도 물론 다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에 상당히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그룹들은 도대체 이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도 세상에 주었던 것이 무서웠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그룹이 용감하단 말입니다. 물불을 안 가립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소통이 안 되면서 용감한 사람, 이 용감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차 더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한 뭐 8주 정도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들을 좀 달리 구성을 해보자.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신학마당이 이번에 한 8주에서 길면 10주까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 신학마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통을 사회하고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언어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마당에서는 오늘 우리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가 과연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보셨을 것으로 믿고요. 뭐 책들을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시간씩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는 우리가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자주의로 인한 것, 성경을 문자, 글자 그대로 읽고자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일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굳어진 패러다임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 이 패러다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좀 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전 우주를 향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의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그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구원입니다. 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뭐 어떻고 뭐 하여튼 그 모든 대화에 나타나는 게 이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 서로 우리가 대화를 지금 줌으로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하여튼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에서, 구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천국에 가는 것, 혹은 내세, 나의 죽음 이후, after death, 사후라고 하는 단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로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이 천국의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 이 천국과 after death, 사후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아마 그것이 80~90%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각자 한번 답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인류의 조상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또 예언자들의 가르침,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설교, 바울로의 편지에 나오는 구원, 바울도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들 이 편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들의 구원의 개념에서 가장 80~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천당, 그리고 사후라는 단어는, 그 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커스 보르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개념이 사실상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 이야기들, 한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희망, 삶의 목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 교회 목회의 나아갈 지향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목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뭐를 하고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정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적 해석의 틀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용서, 천당과 지옥, 이런 개념을 훨씬,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용서, 천당과 지옥이라는 개념 안에 갇혀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반적인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축소시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가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아마 이제 예수님 시대의 2000년 전 아니면 뭐 몇만 년 전에 그 시대에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개념이 막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한 개인이 내리는 결단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인 결단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리게 되는 이 개인적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결단이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개인적인 결단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가끔 물론 이제 내가 사비로 무슨 대안학교로 보낸다 많이 그런다고 하지만 그 대안학교라는 것 자체도 이 전체적인 사회적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위치가 차지하고 영향의 범위는 아주 극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개인의 삶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구원은 천당에 가는 것으로 연관되어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구원은 내세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신구약 모두에서 구원의 중요한 의미는 현재 통용되는 의미와는 굉장히 다르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수많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그냥 수십만, 수백만의 목회자들이 수천만, 수억의 교인들을 가르쳐 오고 설교를 하고 지도해 왔는데 이거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의미를 신구약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자,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각자의 이해에 대하여 한번 말해 봅시다. 구원은 무엇인가? 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국어 사전이 내리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어 사전이에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이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가로 열고 기독교, 꺽쇠를 하고 이제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이 사용하는 의미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낸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구출되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에서 쓰이는 용어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지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남.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 기독교와 사회에서 일반적인 한국어 사전이나 또 영어 사전도 다 마찬가지겠죠.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정의와 오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있죠.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그 개념상의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아, 우리의 사회와의 불통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들을 사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회에서 이해하는 개념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비교해 보면서 이 개념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그저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지금 여기 이 공유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것은 뭐냐면, 진짜 성경은 이런 뜻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썼나? 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질문, 과연 우리가 가진 개념이 올바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질문이죠. 과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늘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전통에 의해서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건 기독교의 관계는 아닌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 때 사람들이요, 이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통역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발급을 받는데 제가 통역을 하러 갔는데, 한국 어른이세요. 이제 그거를 내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운전할 때 생명이라고 하나? 그거 있잖아요. 칼라 구별 못하는 거. 청록 생명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그 생명을 검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시험관이 이 한국 분한테 지금 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 파란색이 영어로 블루 아니에요. 블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관이 블루? 다시 얘기하래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래요. 그래요. 파란색이래요, 이분이. 난 계속해서 블루. 저쪽 사람이 시험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니, 그때 내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초록색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한국 분이, 네, 초록색이에요. 그린 그랬죠. 통과됐어요. 저는 한 번도 저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 노란, 파랑으로만 늘 들었지, 사실은 그게 빨간, 노랑, 그리고 초록이라고 하는 생각은 보면서도 늘 저걸 푸른 신호등이라고 얘기했죠. 파란 신호등.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요즘 어린아이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한 번도 질문을 안 하고, 그걸 보면서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신앙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죠. 한 번도 우리 진지하게 질문해보지 않고 그냥 얘기해준 대로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화면이나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요.
문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대적으로부터의 해방, 원수로부터의 보호, 죄로부터의 구속, 영생, 그리고 거기에서 필연되어지는 모든 그 단어, 단어도 되겠죠. 의미도 이제 자꾸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치유, 건강, 구원에는 치유, 건강, 염려로부터 해방, 그리고 평안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노예로부터의 해방 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지는 행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아야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서 구원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예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단어죠. 여호수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예수아, 뭐 여호수아 이런 예수아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죽어서 가는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모든 것들은 현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자연재해나 적의 침입과 같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그 상황과 관련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구원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로요.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이 조금 이렇게 변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소테리아로서 주로 죄,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믿는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런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런 소테리아 같은 이런 이상학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서부터 이 구원의 역사적인 의미들이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의 구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핵심적인 단어인 구원이 최초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뜻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군주인 파라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다.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바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유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귀양살이에서의 귀환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실 그게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의 구원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적, 악인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나를 죽은 이후에 어떤 세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위험에서의 구출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혹시 병에 들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보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치유 이적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물론 쓰셨지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 나를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이 구원의 의미가 좀 더 역사적이고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과 관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우리들이 보게 되죠.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8, 90%의 우리의 구원의 의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세와 그러니까 내세, 이 사후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조금 배신감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도 반복하는 거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이 정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 죄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을 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편 51편 14절,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이렇게 회개시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용서에 대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인용할 때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흘러가는 그 성경 안에 지배적으로 흘러가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상들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 근데 거기 한 군데 요런 말이 쓰여 있다.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와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의 그게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추상적인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적인 의미, 이집트로부터 해방됐죠. 환란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이 나한테 직접 가하는 위협, 협박, 억압, 탄압, 이런 것들이 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 그리고 또 이 병이죠. 병 등으로부터 구원을 말했는데, 나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탈출시키고 또 환난과 원수,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에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적으로부터 노임받아서 하나님께로 해방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유였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주체적인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상은 계속해서 신약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적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해방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적은 뭐냐? 바로 죽음이나 두려움, 대적, 사악한 자, 질병, 환난, 죄,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나에게 원수였다, 적이었다. 그리고 구원은 그러한 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신약에서의 구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신약에서의 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은혜였고, 죄의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것이 아주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게 이제 보통 구원과 대속 논리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요거는 저 다음 시간에서 우리가 이 대속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상태가 놓이게 되었고 유업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은 그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욕망과 옛 삶이, 죄로 물들은 옛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택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의 개념을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는 사후와 내세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5장 9절 같은데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했다라는 대속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된 사상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옛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구원파들도 하고 우리 그게 굉장히 관심사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 여러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서 천당,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할 말이 이제 없습니다만은. 근데, 구원 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존재 양식이 새로워졌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만 알고 지금 살아가는 삶은 전혀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구원받은 거냐?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상태가 신약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 개념의 오류가 어디서 오냐면은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말씀해 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해석의 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파랗게 보일 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안경이 프레임 틀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틀은 지난번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그 틀에서 보니까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세상사를 통찰하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죠.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해석의 틀이 있어요. 해방신학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민중신학도 있고, 페미니스트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생태학적인 면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융합을 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의 문제도 나오긴 나오죠. 그럼에도 그런 다양한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전제하면서 저는 요거 지적을 합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 이 천당과 지옥의 해석의 틀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정말 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천당과 지옥 속에서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 혼자만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오류들을 범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해석의 틀로 이해를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틀은 뭐냐면요. 현실입니다. 현장의 삶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들다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죽음 저편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편의 삶, 오늘의 삶에서 맞이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상은 거의 다가 오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율법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율법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율법들이 어디를 향한 겁니까? 저 천국에 가서 살아가야 될 내세에 가서 살아가야 할 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 현재의 삶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개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똑 떨어져서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중요한 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구약에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과부와 고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나 이런 데서 율법에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제도 왜 생겼을까요?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법들이 생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차이가 나고 빈부의 차이가 나고 이 사회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이 타락되어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자꾸만 이렇게 빈부의 차도 나고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 되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구원하자.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같은 제도가 이 변화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원을 구약적인 해석의 틀로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이 구원을 개인적인 것, 내세적인 것, 그리고 사후적인 것이라고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해석학적 틀은 기존 제도와 또 새롭게 다른 제도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사회의 구원을, 사회적인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던 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합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서 이집트의 바로의 그 폭압 정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 경제적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정치적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구원이라고 보니까 이 구원은 통전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적이라는 거죠. 전인적인 이 벗어남이 바로 이러한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박으로부터 두 번째는 귀양살이에서의 귀한. 이것도 아주 구약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나타납니다. 위험에서의 구출이, 그건 너무나 우리가 알죠. 그 위험이라는 것은 경제적 위험도 있겠지요. 목숨이 위협받는 것, 병을 얻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여기서로부터의 벗어남, 구출되는 것, 그게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네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건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어떤 교인이나 목사님 자체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합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내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그 당뇨병 같은 뭐 그런 병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기도는 안 합니다. 그 당뇨병을 고쳐 달라고. 그러나 당뇨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주셔서 설탕 먹지 않게 해주시고 햄버거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기도가 당연한 기도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에서의 구출. 이게 이렇게 이제 특별히 세 가지 이러한 속박, 귀양살이에서의 위험에서의 구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의미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들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신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도 구약처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눈이 먼 데서 눈뜸으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소위 이제 시각 장애자를 고친 사건, 그걸 다 구원했다고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주님은 이거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을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명, 아니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현대 사회의 문화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주식을 해서 하겠다. 그냥 영끌해서 얼마 전에 아파트를 사더니 지금은 영끌해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 현대 문화가 우리 생명을 누릴 길 없도록 그냥 다른 곳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까지 끌어다가 그걸 했는데 진짜 죽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십니다.
생명이 지금 살아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교우들과 예수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일들, 내가 온통 관심을 쏟고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가족도 몰라하고 공동체도 몰라하고 몰입했던 것을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생활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병약함에서 건강함으로 치유자로서의 예수님.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의 이적에서 병자 치료가 많았잖아요. 왜 그거를 많이 하셨을까? 구원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약함에서 건강으로.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서요 보게 될 때요. 이 도미니크 크로상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에서의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치유고 두 번째는 고통에서의 치유, 질병에서의 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에서의 치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인 당뇨병, 제가 33살인가 그때 4살인가 처음 발병했을 때 그냥 밤새워가면서 고통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고쳐달라고. 질병 치료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제가 64될 때까지 30년 동안 질병에서 치료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 질병은 계속해서 제 안에 있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초기에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야,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 한 것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이 당뇨병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독거리면서 그냥 고통의 치유. 병약함에서 저는 아직은 질병은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보든지 저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병약함에서 건강함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앞길에서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동행, 오늘 우리 공동체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확신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갑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 차원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에서. 구원은 내세에만 관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세,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마르커스 보그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죽음 이후의 삶에도 소위 뭐 내세라고 그 내세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내세의 관심보다도 오늘의 삶에서 나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함께 공동체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공동체가 이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눈뜨고 건강한 존재, 상처의 치유를 바라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세상이 보다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오늘의 삶의 현재적 구원을 통하여 비로소 미래적 구원도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개념 속에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상당한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공동체가 이러한 구원을 선포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점차 많아져서 오늘 이 땅 위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디오들 키시고 무소고 해제하시고 네?